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가시 면류관이었지만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무슨 면류관이에요?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당하신 어떻게 보면 순환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머리에 무엇을 쓰셨어요? 가시면류관을 씌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운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죠? 네,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희롱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왕인데요, 왕관을 쓴 왕이 아니라 무엇을 쓴 왕? 가시면류관을 쓴 왕. 그래서 희롱의 목적으로 가시면류관을 씌워주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희롱의 목적이었다면 다른 것 더 천하게 보일 것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뭐 흙으로 만든 칼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보면 파피루스 같은 이런 걸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유독 가시면류관이었을까라는 것이죠. 이 로마의 병사들은 이 희롱의 목적으로 그것을 만들었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이 속에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동해로 몰려갑니다. 그죠? 강릉으로 몰려가고, 그 다음에 정동진으로 몰려가고, 왜 몰려갈까요? 해를 보려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해를 향하여 뭐를 빌어요? 소원을 빕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해를 신으로 믿기 때문일까요? 물론 어떤 분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 해를 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해 속에 담긴 어떤 민족의 감성, 그죠? 감정. 그래서 해를 바라보면서 뭔가 새해 첫날 떠오르는 그 해를 바라보면서 내가 내 마음을 다잡으면 올해가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출을 보러 가는 것이지 그 해를 신으로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성경 속에는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이 상징적인 그런 성경 속에 보면 상징적인 요소가 많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고대 근동 지방에는 그 고대 근동 지방 안에 이렇게 담겨진 여러 가지 민족적인 정서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서를 그들도 흡수하고 그 정서를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죠. 자, 성경이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문화 속에서 기록된 성경이다 보니까 성경을 볼 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의 정서를 외면하고 딴 나라의 문화 속에 있었던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문화적 감성, 그리고 어떤 그들이 지내왔던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단지 그 속에 있었던 그 고대 근동 지방 안에서 가졌던 어떤 신적인 요소들은 다 빼버리고 감성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면서 그 감성을 이렇게 가지고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가시도 이 가시 참 중요한 겁니다. 성경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뭐 무화과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라든지 그 다음에 포도나무라든지 그 다음에 감람나무 그 다음에 이 가시나무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나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워주신 이유는 그 안에 담겨진 특별한 어떤 목적이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왜 그 이유, 왜 가시면류관이셨을까? 라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상고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가시면류관을 씌워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성취시켜 주시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네, 고대 근동 지방에는 가시에 대한 아주 특별한 가시를 아주 특별한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간에 설교에서 가시는 고통이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주 초기 문명,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이 초기 문명인데 그 초기 문명에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서사시가 있습니다. 길가메시라는 사람이 이렇게 인생의 여정을 겪으면서 쓴 서사시인데 거기에 보면 이 길가메시가 처음에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친구 엔키드라는 친구가 죽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돼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사람이 죽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영생을 위한 여정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떠나서 움투나 피시툼이라는 우리 성경에 보면 노아와 같이 홍수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움투나 피시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찾아가면 뭔가 영생에 대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람에게 찾아가고 이 움투나 피시툼이 처음에는 안 알려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부인이 그래도 이렇게 설득을 해서 길가메시에게 그 영생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그에게 준 식물이 뭐냐? 가시였어. 그리고 이 길가메시가 그 가시를 움켜쥐고 내가 드디어 영생을 얻었구나. 내가 이것을 우리 국민들에게도 갖다 나눠줘야지. 그리고 오다가 이제 가시를 이렇게 놓고 세수하는 사이에 누가 훔쳐가요? 뱀이 훔쳐가요. 그 가시나무를 훔쳐가요. 그래서 맨손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 가시는 진리를 깨닫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그런 의미를 가진 나무가 가시나무예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수메르 출신이에요. 여기 아브라함이, 그죠? 그래서 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쓰여진 이후 한 1500년 정도 지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갈대아 우르로 떠나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도 그런 민족적 정서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시에는 뭐가 담겨있다? 진리.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담겨있다? 영생의 의미를 담겨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나는 진리의 길이고 나는 생명의 길이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리를 너희가 알 수 없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생의 의미, 진리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 요소로 뭘 쓰신 거예요?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이유는 정말로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기 위해서 희롱당하기 위해서 쓰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의 길이시고 영생의 길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가시관을 쓰셨다는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가시관이 우리에게 뭐요? 정말 새롭게 다가오고 그 가시면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정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시면을 쓰신 이유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이요 진리의 길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시면을 쓰게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시면을 씌워주셨나?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시면을 씌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시면을 씌워주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 왕이여 평안하시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위에도 나중에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귀가 쓰여지긴 하죠. 왕이심. 예, 그 면류관, 가신 면류관은 뭐요? 왕이심을 보여주는. 물론 로마의 군인들은 그것을 희롱의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야?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것을 통해서 뭐야?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은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대요. 왜? 죽음의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보면 뭐라고요?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자, 관쓰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 그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이유는 뭐냐?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영광과 존귀에 관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황금 면류관을 쓰신 걸까요? 아니요. 무슨 면류관을 쓰셨어요? 가시 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가시 면류관이었지만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무슨 면류관이에요?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왜? 그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기 때문에? 생명을,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뭐요? 복음을 주는 그 면류관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가시는 이게 우리는 가시 그러면 우리가 좀 안 좋게 봐요, 그죠? 물론 고통 그거에 찔리면 쓰라리기 때문에 따갑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것을 안 좋게 바라보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사사기의 9장에 보면 기드온이 이제 죽고 나서 그에게는 몇 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70여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중에 좀 약간 못돼 먹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요?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제 아버지는 뒤를 이어서 자기가 진짜 왕이 되고 싶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비리들과 함께 나쁜 사람들과 함께 붙어서 그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뭐야? 한 반석에서 몽창 죽여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도망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막내 요담이라는 사람이 도망을 나와서 막 도망다니다가 이제 어떤 산에 그리신단인가 올라가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여름 저기 아비멜렉을 향해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자, 나무들이 왕을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화과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나무들을 위하여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이 무화과나무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나무인데 내가 이것을 버리고 너희들이 나무의 왕이 될 수가 없다. 거절을 해요. 이번에도 누굴 찾아가요? 감람나무를 찾아갑니다. 근데 감람나무도 같은 이유로 거절을 합니다. 마지막 이 나무들이 찾아가는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요? 어떤 나무 찾아갔을까요? 가시나무로 찾아갔습니다. 왜 가시나무로 찾아갔을까요? 가시나무가 별 볼 일 없는 가시나무였으면 찾아갈까요? 안 찾아가요. 가시나무가 나름대로 그만큼 중요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그래 내가 너희들이 왕이 되어주겠다고 선뜻 응답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이 왕이 될 텐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속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가시나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어떤 나무요? 진리요 생명의 나무입니다. 그럼 거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진리가 나와야 되고 생명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불이 나온다는 거였어요. 자, 이 속에 담긴 이 요담의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원래 가시나무는 이렇게 국민들에게 진리를 주고 생명을 주는 대로 이끌어야 될 나무인데 그 속에서 불이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지금 너희들이 아비멜렉을 세운 것은 잘못된 왕을 세운 것이다라는 사실을 뭐요? 지적하는 거예요. 왕은 사람들의 생명을 이끌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뭐야? 왕이에요. 왕은 생명으로 이끌어야 되고 진리를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은 잘못된 왕이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쓰신 면류관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존귀의 왕이시고 영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면류관을 쓰신 자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나를 생명의 길로 나를 진리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신 그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예수의 가시면류관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가시면류관을 쓰셨을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실 때 어디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선 호렙산에서 이렇게 모세가 양을 치고 가는데 뭐가 있었어요? 떨기나무가 있었습니다.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지 마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현란하셨어요. 이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떨기나무는요, 이렇게 관목입니다. 이렇게 우리로 하면 지금 덩풀장미 같이 이렇게 막 덩풀이 퍼진 찔레나무라고 쉽게 얘기하면 찔레나무 같은 그런 이렇게 가지가 많고 길게 뻗어나가는 그런 나무예요. 근데 찔레나무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죠.
이 떨기나무에도 뭐요? 가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수많은 나무들 중에서 왜 하필 가시나무에서 현존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죠? 이만큼 가시나무는 아주 소중한 나무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보면, 신명기 33장에서 보면, 자기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요셉의 가문을 위해서 축복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이렇게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어요?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누가 거하셨어요? 하나님 거하셨어요. 이만큼 가시나무는 아주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 만큼 중요한 그런 나무예요. 그런 나무 속에서 뭐요? 그런 나무를 통하여 모세에게 현현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마무리,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셨다라는 거예요. 처음 현현하실 때 가시떨기나무, 마지막 복음의 마무리 가시면류관. 구약과 성경의 처음과 끝이므로 가시로 끝나고 가시로 시작하고 가시로 끝나고 그 가시에서 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그 예수님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얘기해요? 알파와 오메가. 초기 교부 클레멘스라는 사람도 이렇게 그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분은 맨 처음 가시덤불 속에 나타나셨으며 훗날 가지로 둘러싸이셨다. 이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동일한 권능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분과 그분의 아버지는 한 분이고 영원한 시작이요 끝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이 가시덤에서 시작하셨고 훗날 가시로 끝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모세에게 나타난 그분, 그 하나님과 지금 가시의 면류관을 쓰신 이 예수님을 뭐요? 동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시작이고 끝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이유는 괜히 쓰신 게 아니라니까요. 희롱을 당하시기 위해 쓰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 가시관을 수치로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시면류관을 뭐요? 정말 귀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 가시면류관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내가 처음 가시로 나타났고 가시로 끝맺었다. 그러니까 그 처음 나타난 그 하나님과 이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한 분으로 받아들이고 한 분에게 한 분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가시면류관을 쓰신 이 의미 속에서 정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영광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분께 정말로 영광과 존귀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